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작은 자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보내셨다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시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후반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팜플렛도 막 지역에 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사진이 거기 있던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만약에 사진이 없었으면 뭐 영화배우 심은경이 오는 줄 알고 또 기대를 하고 더 많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실망하셨을까 봐. 그래도 신은경이라고 알고 오셔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뵈니까 더 반가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오늘 청년 예배 안 하고 그냥 이쪽에 함께 하시나 봐요. 정말 잘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 교수로 나가고 있어서 어딜 가나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저절로 그냥 글로 가요. 우리 제자들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 세대에 또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냈구나 하는 거 알면서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좀 웃어주십시오. 제가 막 재미있게 뭐 이렇게 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음이 편해서 준비한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8개 보이면 예쁘게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웃어보세요. 치아가 몇 개 나오는지. 네.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 지금 5분 계셨어요. 이런 거 좀 시키지 말고 해라. 이런 얼굴로 계셨어요. 어떤 분, 저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위에 치아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합해서 위에 8개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미소로 나타나고 커다란 웃음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8개, 또 어떤 때는 10개 나와도 괜찮아요.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분은 캡틴 유진 초이는 거의 한 10개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위 합쳐서 2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쁨을 바로 미소로 전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웃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이렇게 둥그런 모형을 그린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와서 해보세요, 질문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직선으로만 이렇게 가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소리는 아니지만 끄덕끄덕 웃는 얼굴 그런 반응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아주 힘이 더 나서 더 준비한 얘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잠이 오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모양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교회에 와서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차의과학대학교라는 데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르치고 있고요. 스피치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직전에는 지난 3월까지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잘 자라게 할까 연구를 해서 공부 이외의 모든 것, 말하자면 봉사활동, 탐험활동, 수련활동, 뭐 이런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꽤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이 KBS 9시 뉴스를 진행을 했을 때가 1981년부터 92년까지였었거든요. 아마 동시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뉴스 할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때 꽤 인기가 있었죠. 거의 요즘 말하면 글쎄, 소녀시대 정도였다고 할까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요.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번 그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웃었어요. 아이 진짜라니까요. 며칠 전에 그 대학에 특강을 갔는데 이제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혹시 여기 온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님께 얘기를 하고 왔으면 아마 부모님이 내가 가겠다고 하셨을 것이다. 그랬더니 웃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채널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리고 흑백 텔레비전에서 곧바로 이제 칼라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기했고, 채널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리모컨이 아니었고, 그 텔레비전에 붙어 있는 로타리식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텔레비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7번 틀다가도 9번이 한 번 나와야 되고 또 11번 가다가도 또 9번이 한 번씩 나오고 산간지방 군부대에서는 KBS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훈련받고 9시 되면 딱 앉아서 KBS 9시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권사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친정 쪽의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집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씩 제사를 모시는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셨고, 종손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고, 그래서 제사를 모셨고요.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맏딸이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출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제 출근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한참 사춘기였고, 또 저는 꽤 활발하고 이런 학생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얌전하고 성실하고 그냥 말하면 좀 쑥맥이고 기운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엄마는 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라는 데를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더라 하는 걸 아시게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를 갖다 맡기신 거죠.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맛있는 게 많았어요. 아까도 저 혼자 왔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이렇게 멋진 과일과 과자를 이만큼 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거 다 먹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그냥 먹을 거를 많이 갖다 주셨는지 옛날에도 교회는 맛있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 지금아 생각하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옛날에 한번 갔지만 이후에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아나운서가 돼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이러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이제 지냈던 거죠. 교회에는 발걸음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저에게 전도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은경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 하는 거 봐서는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참 못된 생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혹시 오늘 신은경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문 교인 아니신 분들 좀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시고 온 분이 저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친구분이 그분 보고 따라온 거 아니시겠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하니 제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혹시 그분이 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한편 조금 편해진 것이 그나마 교회를 가서 오늘날 요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교회 다녀서 이만하고 다 보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시라고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여기 서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꼭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이 부족한 제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가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했고요. 한 11년, 12년 가까이 했고 그리고 영국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함께 뉴스를 진행하던 그 눈썹이 이렇게 시커머신 그분, 제가 뭐 박성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겠습니다만, 결혼을 누구랑 한다 그러면 다들 막 저울을 가지고 와서 재보더라고요. 뭐 이쪽이 기울고 여기가 어떻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결혼에 관하여 우리 여기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 계신데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모태신앙 딱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지역이어서 거의 그 땅의 기운이 달라요. 그 노는 물이 다른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에 안산에 계신 분만 아니라 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구름대까지 여기 이렇게 모여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좀 교회 넓히셔야 될 거예요. 그런 날이 되면. 그런 이제 평안북도 선천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제가 뵙지는 물론 못했지만, 아주 신앙이 좋으신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아주 기도가 많이 쌓인 아들입니다. 어려서 어머님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집에 낡은 풍금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찬양을 많이 연주해 주셨대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엄마가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잘 때는 꼭 찬송가를 틀어놔야만 잡니다. 원래 모태신앙은 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가 달라도 다른데 모태 네, 이런 것처럼 못하는 것도 꽤 많아요. 한 30년 동안 특파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봉사활동 이런 일들이 그리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못해도 가끔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당연하게 정말 어려움도 없이 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또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잔소리 말고 교회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시집을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제사 모시는 집에 시집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진짜 충심으로 제사를 모셨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옛날에 우리는 제사 지냈어요 이런 소리 할까봐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손잡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당연하게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난 날,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집부리고 막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너희 성격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착하게 그냥 순순하게 만나면 조용한 가운데 만나주시고,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막 바닷가에 풍랑 치는 데서 배가 깨지는 듯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다가 만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요. 그래도 계속 따지더라고요. 여하튼 저는요,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었어요. 그날도 목사님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이렇게 동굴 속의 울림처럼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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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아시나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발음을 안 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영어로도 안 했어요. 왜? 굉장히 분노가 있었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가득했고요. 그 불쌍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 하는 것을 제 어깨에다 이만한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열심히 걸었어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돼서 제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힘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늘 이렇게 밑을 보고 또 짐을 지고 가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제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면서 저 이제 몰라요. 두 손 반짝 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여러분, 항복한다.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항복한다라는 것은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괴한이 총을 들이대며 손 들어 그러면 두 손을 들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조금 비겁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복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surrender, 항복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써서 나눠주었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한 10년도 더 됐는데 이걸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누구를 나쁘게 말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우고 살았느냐? 모두 다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내가. 돈 버는 거 누가? 내가. 세상에 이름 알리는 건 누가? 내가. 네가 주인이야 하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 내가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돼요? 돈이 내 마음대로 벌려요? 자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단했어요. 힘들었어요. 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개미같이 작은 우리들을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내가 개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기분 나쁘세요? 저는 어떤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유, 자기는 하나 다 개미인데 뭘 저렇게 잘난 척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이렇게 다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있는데 저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그전에는 고와 같던 제가 정말 재벌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인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고난 끝 행복 시작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새로 오신 분이 많으시면 오늘 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알아요. 왜냐하면 띵동 택배가 왔는데 이만한 상자에 고난 이렇게 써 있으면 옛날에는 그걸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면서 엉엉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포장지를 뜯어요. 그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써있는 포장지를 뜯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내게 주시려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 사업이 아직도 망하는지, 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아직도 떨어지는지, 우리가 왜 아직도 직장을 찾지 못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그 삶의 의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늘 하루하루 오늘 이 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들은 말씀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왜 하필이면 뭐 황제로 가던가 사령관으로 멋지게 갑의 위치에서 갔으면 훨씬 전도를 잘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작은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작은 자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평생 한 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나운서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95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 96년 봄에 첫 번째 이제 선거가 있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해 부활절에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그 순환 받으신 이야기를 찬양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해설을 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거 저 어떻게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나도 쓰임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속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그전에는 앵커를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정치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날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예수순환 칸타탄 날하고 또 그 옛날에는 합동유세라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이 가득 모이세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20분짜리 연설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첫 번째 합동유세 날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게 딱 겹친 거예요. 어떻게 진짜 쓰임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앉아서 의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인자하신 것처럼 저희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생각을 싹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어떡하죠?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의 입에서 모태신앙의 입에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교회를 가요. 야, 아멘이요, 진짜. 그래서, 어머나, 저는 진짜 제 선택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남편이 그리 하라 하시니까 이제 순종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순환 받으신 이야기 찬양하고 해설하고 찬양하고 해설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대로 교회 가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같은 신앙인인 제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읽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정말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거길 가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으시려면 그 무서운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을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씻어지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다 갖다가 이렇게 뿌리시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1년어치씩 피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씻었잖아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다시는 이러고 저러고 말도 없이 구원당하게 하시러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너무 무서우셨어요. 겁이 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신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간들이 놀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막 놀렸잖아요. 당신이 유대 왕이라면서 왕은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그 가시로 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피를 다 흘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살이 패어나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갑자기 제가 목이 콱 메인 거예요. 그래서 읽다 말고 꺼꺼 막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아유,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무슨 또 꺼꺼 이렇게 읽다니.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읽는 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눈물바다가 다 됐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서운 길을 가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죽으셨지만 영광스럽게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셨네, 부활하셨네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잘 끝났구나. 저도 이제 울다가 영광스럽게 이제 다 잘 끝났어요. 그리고 아차 생각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나,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서울의 한복판에 배정이 돼서 갔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잡지에서는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은 뭘 알고 쓰신 건지 모르고 쓰신 건지 누가 이기는 건지 아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큰 골리앗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 10사람한테 물어보면 9사람, 90%는 박모는 안 돼, 이번에 안 돼 이랬어요. 나머지 10%는 뭐냐면 친구, 친척, 이렇게 가족,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갔어? 안산, 그런 데 좋은 데 있잖아. 거기 물 좋은데. 그런 데 갔으면 잘 됐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사실은 우리를 거기 보낸 분도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냈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칭찬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여하튼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합동 유세를 했는데 세상에 그 많이 모인 그분들의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국회의원 그러면 와서 찍어주면 딱 표만 걷어가가지고 당선돼서 가서 4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와서 또 찍어달라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니 20분 동안 연설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말은 잘하긴 잘해요.
말을 참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싸움은 안 합니다.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20분 동안 말해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이 이쁘구나. 그 마음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신 한 6분 정도가 갖다 붙이기는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를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저기 청년들, 오늘 오신 청년들은 저는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고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하면 몇 점 더 얻을 수도 있어요. 학원 안 가요? 대학생이신가요? 그리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별의별 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놓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거에는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정말 약속한 대로 4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도 두 번째 선거에는 또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땐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때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배지는 없었지만 또 열심히 4년을 봉사했더니 세 번째 선거가 다가왔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커다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 선거든 또 사업을 하시던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그렇게 표 달라고 사람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굽신굽신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그러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어라. 그럼 사람 1000명 붙여줄게. 먼저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셨고요. 그 대신 너희의 이웃을 만날 때는 네 몸처럼 그리고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겨라 이런 거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의 관계 이건데 우리는 항상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인데요. 좀 몇 주만 좀 빠질게요. 얘 좋은 인류학교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급한데 이거 돈 좀 들어오면 제가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헌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상 일을 더 먼저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 하는 거를 정말 피부로 알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중간에 일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1박 2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테이프를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쯤이 됐는데요. 제 남편은 현역 의원이어서 다시 이제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천을 받아야 또 출마를 하는데 그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마누라가 한 10여 년 동안 봉사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누가 나가라 마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또 남편은 또 그렇죠. 저는 또 저대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보러 나갈 수도 없고 뭐 부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점점 안으로 저희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진짜 돈 1원도 벌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한 2년 동안 보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나간 선거였지만 그 문이 꽉 닫혀버리고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신은경, 너 만약에 이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렸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히면서 다른 문이 열린 것이 바로 그 아쉬워했을 것이 내게 온 축복이라는 얘기죠. 계산이 좀 맞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일에 대해서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되실 때는 거꾸로 가정을 해보시니까 이게 답이 나왔어요. 첫째는 가족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97년생 안 계세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데 그 아이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지내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 돌봐주셨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이 제 임무라 생각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죠. 애가 벌써 엄마보다 키가 큰 중학생이 돼 있었어요. 너 언제 이렇게 자랐니?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손으로 밥을 해주고 엄마 노릇을 한 거예요. 진짜 참 엄마로 태어나 엄마가 되어 정말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아주 바빠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가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두 처녀가 사는 집에 신방 가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시 처녀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빈대떡 부치고 만두 빚고 했을 거예요. 막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겠죠. 쟤 좀 나와서 좀 거들라 그러세요. 저렇게 얌체같이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야. 너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거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너 지금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날 정말 엉엉 울고 주저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예뻐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저까지 기억하세요? 너 지금 아니다. 조금 기다려. 지금은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실컷 울다가 하나님, 저 이러고 앉아있는 거 싫으시죠? 뭐 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간 곳이 어떤 세미나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이제 오늘 할 이야기에 이제 중요한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왜 제가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에 아마 답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홀리 스피치라는 것은
이 제 책의 제목이에요. 홀리 스피치, 경건한 이야기, 덕이 되는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미나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축구 경기의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하프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프타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 같은 것이어서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쉬는 시간, 요때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고 전략 짜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뭐 재정 상태, 신앙 상황, 또 뭐 정서 상태, 가족 관계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나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우리 부모들이 나를 계획해서 낳기 훨씬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쁜 작은 찻잔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손님만 오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장독으로 만들어져서 그 추운 겨울에 김장을 끌어안고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흉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한 중간 크기의 꽃병 정도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았어요. 뭐 옛날에 전 국민이 알아보시는 뉴스도 하시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 좋은 날들이 많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가지고요, 이 꽃병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순간이란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뭐 저의 어린 시절 얘기 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었던 걸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가지고 그 꽃병에다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긴 시간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내 몸이 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울며 기도만 했었잖아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고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면 예쁜 그림도 그리시고 또 무늬도 새기셔서 그렇게 완벽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교회까지 오셨으니까 남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리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해결 안 되는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제 기도 들으시나요? 하시면서 그래도 아픈 마음으로 또 오늘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그 시각에서의 축복과 고난이죠. 좀 더 높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셨다가 홈도 파셨다가 조금 있으면 이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또 색색까지 그림 그리시는 순서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이 고난의 길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의 목적을 이제 깨닫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하며 후반전을 살 것인가? 네. 보니까 옛날에 그 국민들이 다 알아봐 주셨던 것, 말하기로 평생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제가 누구든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연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또 방송에서 또 얘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글씨로 썼어요. 인생 사명 선언서,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쓴 거예요. 어떤 분이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뻥이야. 너가 무슨 강연을 하냐? 누가 오래냐? 너가 무슨 방송에 나가냐? 네, 뻥이었습니다. 경건한 뻥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진짜 경건한 뻥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뻥, 거룩한 뻥이었던 거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란 빨리 나와야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걸 했으면 그렇게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쓴 것이에요.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같이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또 그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간증 프로가 있으니 거기를 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방송을 했더니 그 방송을 듣고 또 CTS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죠. 또 제 프로그램이 생겨서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이상 김상복 목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방송에 나갔죠. 이렇게 오늘처럼 또 귀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죠. 또 책이 나왔죠. 제가 쓴 인생 사명 선언서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 문제는 쓴다고는 말을 했는데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받아 쓸게요. 하나님 대필자가 될게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잠언에 그런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아까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혀, 말, 듣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말을 다 찾아서 이렇게 새파랗게 줄을 치면서 이제 우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에 관하여 많이 명령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말씀도 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이런 말을 쓰셨을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조금 더 가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쓰셔서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참. 솔직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언제 잔소리했어요? 진짜 뼈에 양약이 되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시니까, 그래도 진짜 잔소리라는 것은 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밑에 있는 바위가 패인다 할 정도라니까요. 듣기 싫으시다 하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잔소리의 그 정의가요,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잔소리는 다 옳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 듣기 싫게 하는 말, 그것을 잔소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홀리 스피치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성경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파워가 있어요. 아유, 바보. 그러면 걔는 바보를 지나다녀요. 아유, 저 멍청이.
너 맨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졸고 숙제 안 해오지? 너 같은 게 뭘 하냐?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냐 하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육학자들도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고 골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조각가가 자기가 조각을 멋있게 해놨는데 너무 멋있는 그 여인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보면서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정말로 그 열망이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에게도 정말 못하는 아이에게도 너는 정말 잘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 같은 거는 정말 쫓아오지도 못해. 너는 나가서 절로 가. 이렇게 하면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업 시간에 자고 땅만 쳐다본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쳐다보게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서 넌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능력 있는 아이야 하면서 격려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말은 너무 위험하기도 한 거죠. 아까 그 골렘 효과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이가 내일 모레 시험 봅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지금 게임기 가지고 저렇게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빨리 치우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같은 게 대학을 가면 말이야. 엄마가 손바닥에 이러면서 아주 여러분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한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손바닥에 뭘 어떻게 한대나.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까?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말을 해도 좋은 말 하면 안 들어요.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해야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죠. 그러나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좋은지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돼요. 네, 너무 쉽죠?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아까 같은 그런 상태의 말입니다. 첫째, 불평불만하는 거. 진짜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70, 80%가 부정적인 말을 한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 여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물러가. 예,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이번 겨울에는 도저히 춥단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하도 그 더운 거에 대해서 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덥다고 했는데 찬 날씨에 또 그러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불평불만, 또 비난, 비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자기 비하,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십니다. 제일 이것이 다 몰려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 선생님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그냥 다 있어요. 처음에 나오면서 한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끌고 나왔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목말라 미치겠다 그랬어요. 또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그냥 막 불평을 하고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그때 너 그러면 노예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배가 고프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그러다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협박하고 너 같은 애는 대학 못 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선생님한테 이제 비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고 막 비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애굽에 그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래요. 말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그 모세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12사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막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린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또 자기 비하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200만 마리 구하려고 그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정말 왜 부모가 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해요? 그 자식 그거 좀 잘 키워보겠다고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뜩 50점짜리 시험 받아와가지고 뭐 나 같은 게 뭐 이러면 정말 화가 나요. 너도 한번 노력해 봐야지. 밤새고 한번 공부해 봐야지. 네가 왜 못하냐? 뭐 엄마 닮아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도 아마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너무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자격 없다. 들어갈 자격 없다. 그러니까 너희 1세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살다 죽어라. 그리고 믿음의 말 한 두 아저씨, 갈렙 아저씨하고 여호수 아저씨는 너희는 기다려. 2세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걔네들만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나 이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내 잘못만이 아닐 때가 있구나. 뭘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나 보다. 40년씩이나. 그러니까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씩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평, 불만, 같이 해볼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말들 싫어하세요. 그 외에도 많지만 몇 가지 꼽아봤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첫째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는 우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 잘해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투정하시는 분 간단히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3가지로 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해요. 네, 우리 여기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만 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감사해요. 하루 또 살려주셔서. 젊은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잠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새벽에 눈 뜨면 그냥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자연을 보고 내 입으로 음식을 씹고 2 다리로 걸어서 교회 오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2번째,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어느 해 추수감사절에 목사님께서 반주도 없이 그 찬양을 혼자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맨 밑바닥을 치고 어두운 광야에 있을 때인데 주신 것 감사, 허락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런데 거절하신 것 감사에 그냥 너무나 큰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냥 그때도 또 엄청 울었어요. 거절하신 것 감사. 네. 3번째는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집회가 정말 멋진 집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왔죠. 또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죠. 너무 감사해요.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청인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웃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것을 경청력이라고 말해요. 아주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특별한 스킬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어느 집 자손인데 저렇게 열심히 내 말을 들을까? 자네는 앞으로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시온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네 하면서 축복을 하게 돼요.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원하는 거 뭐든지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잘 될 것을 감사하고 오니까 이렇게 멋진 청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특히 이제 남선교회 지금 한참 사업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항상 무슨 일 하실 때 누구와 미팅하실 때 미리 감사하시면서 가면요. 미리 이렇게 쓰면서 가세요. 그날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요. 또 별로 잘하는 것이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올리고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양손 다. 그러시고 훌륭해요 라고 하세요. 훌륭해요. 옆에 계신 분 훌륭해요.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아내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날마다 그거의 반복 연속이면 딱 얼굴만 보면 알죠. 또 김치찌개가 오면 괄호 열고 또 김치찌개냐 이런 얼굴 하시기도 하죠. 그러고선 이불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김 없냐? 그러시면요 다시는 찌개 안 끓여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은 그냥 김치찌개 끓이면 막 맛있다고 드셔갖고 또 저는 된장찌개도 아니고 맨날 김치찌개를 끓여서 큰일이기는 한데요. 여하튼 이렇게 일단 훌륭해요.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하고선 김은 그냥 직접 가져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저는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칭찬 카테고리에 넣고 싶은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걸 이제 미리 불러주는 거죠. 우리 여기 앞에 두 번째 보라색 옷 입은 청년 몇 학년이세요? 네. 중3이에요. 너무 열심히 진짜 그 경청력을 발휘해서 여기 앞에 학생들이 너무 넷이 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아직 없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옆에 친구는? 뭐, 진짜 말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 와, 그러면 이제 모두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셨죠? 우리 저기 청년 친구 보면 꼭 디자이너라고 청소년에게 말씀해 주세요. 디자이너 누구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른 날은 2018년이지만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이번 12월에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얼마만큼씩 공부했는지 그거 써서 내라 그래서 저한테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거 찍어 보내면 제가 꼭 그래요. 아이고 우리 경찰청장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네. 그 친구는 벌써 순경시험 보지만 벌써 경찰청장님 되셨어요. 자녀 중에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뭐 목사님 된다는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걔가 아직 이제 10살 정도밖에 안 됐으면 학교 갔다 와서 동생이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다 부시고 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깜짝 놀라서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안 내놓으면 한 대 때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부르시는 거죠. 박 목사. 와 깜짝 놀랄 거예요. 10살 된 박 목사가 지금 동생을 때리고 있어.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실제로 제가요, 그 전에 이제 뉴스 저녁 때 했지만 아침에는 음악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 다음에 오는 음악 그 평론가 선생님이 자꾸 저를 신박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몸짓으로 아우 저 박사 아니에요. 저 그렇게 부르시지 마세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박사를 해요. 제가 지금 몇백 대 1 경쟁 뚫고 아나운서 돼서 얼마나 지금 좋은데 언제 박사를 합니까? 근데 날마다 박사라고 부르시는데 어머나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말에 빚을 진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늘 듣고 결국은 나중에 92년에 영국에 가서 95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날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은 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칭찬, 또 기도. 이건 우리 또 너무 잘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정말 이게 힘들다, 공감이 안 된다 이런다는 것은 이제 남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 괴로워하지 않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래 함께 산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속이 상할 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걸 잔소리라고 하고 바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나랑 사는 게 벌써 20년인데 하고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세요. 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가서 아뢰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해서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사랑해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훌륭하십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오냐가 아닌 거죠. 와서 아빠 한번 끌어안고 뺨에 뽀뽀도 한번 하고 아빠 오늘 힘드셨죠? 그래. 너무 필요한 거 없냐? 자전거요. 그러면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가 찬양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수없는 그 많은 사랑을 하나님한테 하트 뿅뿅 이제 날리는 게 하나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처럼 가정에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다녔지만 우리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한 가지 잘해준 것이 바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았는데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예요. 뭐시라고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런 거면은 아주 쉬워요. 우리 애들이 매 맞을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축복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기본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카드에다 써서 이제 읽으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이에요. 어디?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하세요?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할 때 얘기하면은 막, 어디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러면 이제, 민숙이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625를 가운데다 딱 둬요. 625. 그러면 6, 24, 25, 26.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공부도 이렇게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세 선생님께서 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흘 출장 가면 하나, 둘, 세 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대요.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어른된 엄마도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곤고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요,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작은 손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른 엄마가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어요. 이 기도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엄마가, 아빠가 날마다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온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시험 몇 점이야?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너 옆집 누구는 상 받았대?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어렸을 때 상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공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우리 청소년들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중언부언 했지만 이제 그냥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첫째 질문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답이 나오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질문하세요. 그래서 나온 그 결론을 여러분의 인생 사명으로 잡고 인생 사명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20살이라도 괜찮고요. 지금 70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멋진 후반전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또 책임과 부어주신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위해서 후반전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